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청년부 정동진입니다.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전도와 영혼 구령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령 세미나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과 지옥에 가는 가족의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먼저 구령의 자리에 나가셨던 분들의 도움으로 저도 영혼 구령에 소망을 두게 됐습니다.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님들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 한양대학교에 구령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령 세미나 때 성경책 뒤에 적었던 하나님은 내가 가기를 바라시며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갈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눈 딱 감고 걸음을 움직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 학생의 표정은 은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묻자 그 학생은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 뒤에 제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학생이 마스크를 벗더니 저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머리가 길어서 찰랑거리는 단발이었는데 제 왼쪽 머리카락에 침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떴고, 한 4m쯤 되는 곳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대학생이 그럴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으며, 저의 머리 왼쪽에 누군가의 침이 있다는 불쾌감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제 마음속에서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순간 저의 표정이 다시 풀렸습니다. 드디어 나도 머리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정말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더 보상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력은 그 학생이 침을 뱉는 노력을 했고, 저는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상급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아주 잠깐이지만 저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을 비롯해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그 고통에 저도 참여한 것만 같아서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과 유대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며 겪는 고통으로 오히려 기쁨을 주시고, 제가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모두 보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훗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힘들지 않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도 다양한 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구령을 하러 가기가 힘들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날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간다고 해도 교회에서 소월 아트홀까지 가는 그 길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소월 아트홀까지 가서는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가 힘들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뒤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되었고, 저도 몸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제가 형제님에게 형제님의 모습이 제게 힘이 됐다고 하니, 그 형제님은 오히려 자신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힘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부족한 제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저의 부족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걸 알게 하시고 저를 격려하십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구령을 하고 오니 제 마음이 회복돼 있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저의 감정이 싹 사라졌고 심지어는 어떤 경위로 그렇게 제 마음이 회복된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구령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령을 하고 와서 지체들과 나누는 교제가 참 복됩니다. 구령하는 일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다름 아닌 이방인을 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를 어떻게든 이 말씀에 적힌 위대한 일의 한 부분에 동참시키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죄송하고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일을 이뤄가는 그 수많은 발자취 중에 저의 작은 발자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시대라는 것은 저희가 주인공이고 빛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저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시간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결국에는 저희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구령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3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명은 교회를 다니고 1명은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제 말을 가장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친구들 중 1명이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있는 그 친구에게 자꾸 말을 걸며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 아이들이 영접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뭐 하는 것이냐며 옆에 아이들에게 너네 이거 듣고 싶니? 라고 물으셨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친구들이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만 가라고 하셨고 저는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새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한 명은 자신이 불교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이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장난식으로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자 그 불교라는 아이가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장난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학생 말이 맞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학생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학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였고 이내 그 아이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데 아까 자꾸 방해를 했던 그 교회 다닌다는 아이가 또 와서 이 3명의 아이들 옆을 왔다 갔다 하며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까 그 아주머니가 하신 것처럼 언니들 이 이야기 듣고 싶은 거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 다닌다는 친구가 그 아이를 보며 응 이라고 대답하고는 곧바로 다시 저에게 고개를 돌려 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며 방해했던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아이들 모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뒤에서 한 남학생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지만 세 아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겠다고 한 그 한마디가 제가 앞서 얼마나 실패를 했고 방해가 있었든 그 모든 것이 상관없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결심과 하나님의 격려에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님에도 수많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눈앞에서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지체들과 서로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으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저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저는 연약하여 넘어지겠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